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예표요 그리고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서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며 또한 많이 읽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2절에서 6절까지의 증언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표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며 또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해결자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혹은 탁월한 재능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 탁월한 어떤 소유와 더 나아가 그가 가진 힘과 능력이 대단함,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나 삶의 어떤 문제를 감당하는 구원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도래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강건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 혹은 많이 가진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혹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막 붙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때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요.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이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될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분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형편 속에서 이 문제라는 것 만날 때 그리고 고단한 날들을 지날 때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실제적 효력이 있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러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는 그 구원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냐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강합니다. 어떤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그 강한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거나 혹은 강한 어떤 대상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오면 혹은 저 대상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구원자의 특징 중 하나는 화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그 대상을 동경하고 추앙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고 간에 그 사람을 붙들려고 하거나 기대려고 하거나 의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통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그의 삶에 문제가 없고 편안한 어떤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화려하고 형통한 어떤 대상이나 강하고 화려하고 형통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깝거나 그 대상과 가깝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딱 처해질 때 그를 붙들려고 하거나 그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하신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는 화려하거나 강하거나 형통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셨는가? 먼저 그분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어요.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연한 순이 어떻습니까? 순이 툭 건드리면 툭 하고 떨어집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도시 아이들은 딸기가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뭐 봤어야 알죠. 밭에서 나는지 봤어야죠. 그리고 뭐 사과는 캐는 줄 알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요 근래 이제 가장 좀 농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요, 일손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봄철이 되면은 그 이제 뭐 사과가 이렇게 사과 그 나무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에 이제 사과가 열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순을 다 따줘야 된답니다. 순을 다 따줘야 그 한 가지에서 이 과실이 몇 개 안 열려야 그 과실이 맛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해보셨어야 알죠. 저희 그 안에 이제 처가가 가보면 이제 거기 임계라는 동네인데 거기 가보면 이제 사과 농장이 쫙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수확철이 되면은 그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번 청년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따갖고 싶은 만큼 따가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름값이나 그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거기도 일손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주노동자까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과수원 밭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순 딸 사람이 없대요. 근데 순을 어떻게 따는가 봤더니 되게 간단합니다. 순이 이렇게 그 가지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손가락으로 툭툭툭툭 건드리면 이게 순이 다 떨어져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순 아시긴 아시죠? 마스크를 쓰셔서 이게 어떤 표정을 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에 한 몇 개만 달릴 수 있도록 순을 다 따버려야 그래야 이제 거기에 이제 과실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열리는 그 과실이 당도도 높고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한 순 같대요. 방금 나온 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강한 사람들, 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됐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 관련된 영화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도 높고 눈도 동그랗고, 그리고 그 눈만 봐도 그분한테 막 빨려들 것 같은 그런 외모의 수려함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는가 하냐면 딱 얼굴 봤을 때 뭐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던 그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어떤 그 학술 집단에서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 유고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해서 3D로 재현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 딱 공개가 됐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학술 집단에서 아니라고,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수려하게 화려하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고운 풍채 모양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많았다. 고난이 많았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요, 십자가의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공생의 현장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한 적도 있고요. 그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한 곳에 머물 곳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팬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보기에 이제 고난이 많은, 그리고 어려움, 삶이 어려운 사람으로 늘 보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는데 삶에 이제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겉으로는 이제 위로를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고민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사야서 선지자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봤을 때 그렇게 고난이 많으셨다는 거죠.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아의 특징은 그래서 세상에 강함이 없는 연약한 모습이셨고, 세상에 화려함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인생이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형통함이 없는 고난 많은 인생이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는 담겨진 놀라운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것이 하나님이 가진 가장 연약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형통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초라한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화려한 것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반드시 주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 때 우리가 지금 혹여 세상에 강함이 없고 세상에 화려함이 없고 세상에 형통함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주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세상의 강함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또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삶을 파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죄악과 허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진 허물과 죄악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주님이 왜 이와 같이 인생을 사셨느냐? 허물과 죄악을 우리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연약 혹은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연약과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허락하신 이 삶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감염병의 우리가 기원을 좀 살펴보면, 먼저는 사스가 있었어요. 네, 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신종플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르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코로나라는 게 있는데 에볼라도 있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와 악 때문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나왔다고 사람들이 다 자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왜 고통을 받는가? 왜 이렇게 이 땅의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아름다움이 사라지는가? 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가? 내가 가진 허물과 내가 가진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 이 땅의 희망이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는 이제 그 미얀마의 이경원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 가신 분들은 다 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항상 기도를 할 때요, 이 전라도 억양이 너무 세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건 이제 마지막 이제 멘트는 딱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흉내도 못 내겠네요. 네. 우리의 왕 대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제 항상 그 멘트는 똑같아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멘트를 이제 제가 한 4년 5년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들었는데, 처음엔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멘트를 하시느냐? 근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라는 현장에서 붙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 삼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그분이 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파생된 모든 연약과 모든 아름답지 않은 현장과 고난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앙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세 가지로 그 역사가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 보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그 담당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씀, 그 약속이 뭐예요?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인생을 사시고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느냐. 첫 번째,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평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을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의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충족할 만한 조건을 넘었을 때 내 안에 찾아오는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그 수준을 넘었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편안함.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인가? 샬롬의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샬롬의 평화는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으로 찾아오는 평안인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어딘가에 속하여졌음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속하여졌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함으로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평안. 이게 바로 샬롬의 평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허물, 연약과 부족, 결핍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의 수많은 고단한 현장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요.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악한 일들, 그러니까 이 고난 같은 어떤 시련 같은 일들이 우리를 덮쳐와요.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다. 믿을 때 내가 주의 품에 안에 있다.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 둘째 아이인 이제 영광이가 이제 애기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애기래요. 5살인데. 5살인데 왜 애기냐고. 5살은 형아라고. 그래도 자기는 애기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랑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오면서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 저런 것 때문인 것 같다 하는데 문제는 그 애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꽉 안아줍니다. 그럼 안아주면은 기분이 싹 풀려요, 애가. 기분이 싹 풀리고 뭐 막 난리를 치다가도 딱 안아주면은 갑자기 애가 유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말씀 보니까 주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안으사 오늘과 같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고 계세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내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 믿음이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파생되는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신앙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나음입니다. 5절 말씀 후반절 보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나음이라는 말, 히브리 말 보니까 이 나음이라는 말이 라파입니다. 라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 라파가 뭡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뭐 감염병의 위험으로 막 이게 언제 끝날지, 뭐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지 굉장히 막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주님이 주의 성도들과 이 땅 치유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2000년의 기독 역사의 현장 속에서요, 사실 고단하지 않았던 현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인류가 가장 직면했던, 특별히 서구 사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병 중 하나를 꼽자면 이제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이 인류의 역사상 4번 등장합니다. 4번. 13세기, 14세기에 한 번. 그리고 16세기, 그리고 17세기경에 한 번, 18세기경에 한 번, 19세기경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의학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백신이라는 개념과 예방이라는 이 그 개념, 그러니까 그죠? 이 세균이라는 개념과 백신이라는 이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이 20세기 초에 이제 나오면서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느냐면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사실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인류가 왔습니다. 13세기, 14세기, 그리고 16세기, 17세기, 그리고 18세기, 19세기 그렇게 왔습니다. 여태까지. 실제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일기를 좀 들여다보면 자기 형제들 중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자기 자신이 흑사병 걸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베자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흑사병이 걸린 경험도 있는 사람이고요. 루터 같은 경우도 자기 형제들을 흑사병으로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그 현장 속에서도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지켜 보호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진리인 신앙은 기치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어렵죠. 고단하죠. 우리의 삶은 늘 현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가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도 주님은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실 때까지,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구속, 즉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은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 구속함을 얻으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에 대한 선언이 모두 다 완료형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답니다. 우리를 치유하셨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였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확증된 사실로서 우리는 다만 신앙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과 기술 그리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평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화를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치유하실 곳이 여전히 많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내 삶을 치유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속하여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본질을 얻었다고 주님 앞에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새로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단한 시국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역사이고 이미 완성하신 주님의 놀라운 복된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받았습니다. 이 땅을 볼 때 연약한 것 많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치유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결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연약한 것, 고단한 것, 아름답지 않은 것 많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사 평화를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주님께 속하여져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결단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고백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본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속에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신앙하며 믿음으로 바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고난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 우리는 나음을 얻으며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현실과 아름답지 않은 상황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로 연약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지만 아버지 이미 모든 것 감당하신 아버지 이미 모든 것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모든 것 이미 친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며 온전히 주님을 신앙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치유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넘어지며 낙오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고단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단한 심령이 있습니까? 고단한 육신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모든 것 친히 감당하시고 완성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치유하실 분, 나를 새롭게 하실 분, 아버지 나를 아버지 주여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왜 그토록 연약하게 오셨습니까? 왜 그토록 고통받으셨습니까? 왜 그토록 아름답지 못하셨습니까?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먼저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물과 피로 아버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불안한 심령 가운데 애통하며 넘어지며 아버지 낙심하며 잠 못 이루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 그에게 찾아가서 모든 심령의 문제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불안이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가 소멸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호와 샬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샬롬을 누리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실국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고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나음을 치유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육신의 질고도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이미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며 주여 라파의 강선으로 주의 강선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비추사 모든 질병의 근원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악으로 끌려가지 않고 허물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권적인 역사로 아버지 우리 신분과 본질이 바뀌어졌사오니 이제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 덮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덮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덮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덮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이 소멸되고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우리의 약속으로 성취되는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에게 소망 없습니다.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형통함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확증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이 땅을 건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영혼과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들에게 생명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의 자리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온 세계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이사야서 53장 메시아 예언의 핵심된 정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강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세상의 형통함으로 이 땅의 삶을 영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세상의 부함보다 더 부하며, 세상의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그 고난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함을 주님 보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더 강하셨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많은지, 얼마나 연약한 것이 많은지, 얼마나 고단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미 완성된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역사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갖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성취를 누리며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염병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영혼에 문제가 생긴, 심령에 문제가 생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강함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없고, 세상의 화려함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없고, 세상의 형통함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또한 평화를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금요 기도회에 나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아버지 특별히 이들의 심령을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금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